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부메랑의 법칙. 이 부메랑은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제일 먼저 이 부메랑을 사용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부메랑은 어떤 새나 어떤 작은 짐승들을 사냥할 때 또는 전투에서 사용이 되었고 또는 게임으로도 놀이로도 그렇게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자, 이 부메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메랑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게가 156g 정도 되는. 자, 부메랑을 던집니다. 예, 정확하게. 또 이걸 아무렇게 던진다고 또 이렇게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대로 딱 던지면 정확하게 자기한테 출발했던 그 원점으로 딱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옛말에 자업자득 또는 인과응보, 사필규정, 자승자박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다 이 부메랑의 그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한자 성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업자득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내가 스스로 당한다라고 하는,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인과응보, 그것도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또 좋은 결과가, 또 악을 행하면 나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사필기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랑 같은 그런 의미고요. 자승자박, 이거는 줄로 자기 자신을 묶는, 올가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신이 한 말과 자신이 한 행동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올가매는,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이 부메랑의 법칙이 담겨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법칙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사실 이 부메랑의 법칙을 깨닫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가 자주 보고 듣고 또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삶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고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법칙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또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법칙, 이 부메랑의 법칙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우리나 말이나 우리 행동에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과학자들이요, 이
인과응보, 이 부메랑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대학과 영국의 카디프 대학의 이 공동 연구자들은 통계학을 이용해서 이 인과응보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래요. 그 연구를 했는데 이 소년 범죄자들 중에서 소년들이니까 아직 건강하겠죠. 신체가 튼튼하고 건강한 이 소년 범죄자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들의 건강 상태가 중년이 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주 급속하게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 그러니까 범죄 경험이 없는 평범한 일반 사람보다도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 입원 치료를 받거나 어떤 몸에 장애가 나타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높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범죄자의 어떤 그 생활 습관이나 또는 인종 또는 뭐 신분 고하 등 뭐 가난하건 부자이건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다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부메랑의 법칙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고 또 확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의 말씀은 역시 부메랑의 법칙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겠다고 하는 이 부메랑의 법칙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은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권한을 받고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 형을 속였지만은 결국엔 자기 자신도 속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삼촌인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레아가 아니라 그의 동생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니까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외삼촌에게 속았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가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품삯과 관련해서는 10번이나 그 외삼촌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인 것보다도 아주 곱으로 속임을 당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속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야곱의 형제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놓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네,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사실을 믿고 평생 야곱을 다시 만날 때까지 수십 년을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고 우울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그렇게 보내야만 됐어요.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부메랑의 법칙이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죠.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리고 다른 그 군인들에게는 뒤로 빠지도록 이렇게 명령을 해서 우리아는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는데, 우리아를 그렇게 죽여놓고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그가 취하는 그런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런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들이, 시련들이 계속 반복되었죠. 그래서 사무엘 12장에 보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다윗과 그의 가정에, 그리고 그 나라에 끊임없는 어떤 재화들이,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가장 가까운 모사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여러 번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다윗의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18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했더라.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우리아의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우리아마저 죽도록 한 다음에 다윗은 그 이후에 그의 삶은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가 믿었던 그의 친구, 그의 신하들, 무엇보다도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은 결국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가 잘못한
잘못 말하고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의 결과로서 그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것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정말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들은 그가 남겨놓은 말과 행동의 악한 그 발자취들은 그대로 그의 삶을 다시 돌아와서 평생 그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죽기까지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악한 말, 우리가 한 악한 그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다시 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에게. 그것은 반드시 메아리처럼 다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 짓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 말씀들 역시 이 부메랑의 법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판하면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욕했으니까 나도 욕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고 나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말고 성경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우리도 친절을 베풀어야 되죠.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우리도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부메랑의 법칙은 이 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내가 말을 내뱉으면 내가 한 말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다시 내게 부메랑으로 또는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면 나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상처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하면 그 비판 반드시 다시 나에게 비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라니까요.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서나 또는 우리 일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꾸 책잡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요. 비판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아요.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올림픽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네. 2016년도 리우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기보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기보배 선수가 금메달 따기 전에 단체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최여진이라고 하는 그 배우의 엄마가 이 온라인상에다가 이 기보배 선수를 욕하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욕도 그냥 욕이 아니고 아주 나쁜 욕, 아주 저질의 욕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기보배 선수가 개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네요. 개고기를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최여진이라고 하는 이 배우의 엄마가 이 기보배 선수를 욕을 했는데 그냥 비판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쁜 욕을 막 해댔어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6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부터 6년 전에 이 기보배 선수가 한 말도 아니에요. 기보배 선수의 아버지가 이 기보배 선수는 이 개고기를 먹고 나면 점수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6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기보배 선수가 지금 지금 올림픽에서 중요한 메달을 앞에 두고 경기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 글을 올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네티즌들이, 많은 국민들이 아주 분노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좋아요 171개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 최여진 씨의 그 엄마가 기보배 선수를 욕하는 글을 보고 171명이 좋아요라고 올렸어요.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실명을 해. 근데 오른편에는 그 최여진 씨 엄마가 올린 비판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 글을 보고는 분노한 또는 화가 난 그 네티즌들이 올린 글. 좋아요가 1477개.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최여진 씨 그 모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의 글을 성토하는 그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보배라고 하는 한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글을 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게 된 거죠. 그 추잡한 얘기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최여진 씨 그 모친이 사과의 글을 다시 올렸어요. 근데 사과의 글을 올렸는데 사실 사과의 글이라고 보여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또 더 많은 비난의 글이 쇄도하니까 나중엔 아예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 사진이 또 떴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국민일보에서 올린 캡처한 사진인데 그 최여진 씨 그 엄마, 이 기보배 선수를 비난했던 그 엄마가 그 애완견하고 같이 소고기를 구워서 먹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올라오니까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티즌들이. 개고기는 먹어도 되고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되냐. 이런 비난.
그래서 이 최여진 씨의 그 엄마가 뭐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 네, 오히려 더 이 네티즌들의 비난은 더 거세게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이 엄마의 딸 최여진 씨, 이 배우 최여진 씨가 자필 사과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최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엄마가 한 그 잘못된 그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글을 이렇게 써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또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는 선수에게 그런 비난의 글을 올린 것은 정말 정작 그 기보의 선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여진 씨 엄마는 그 기보의 선수를 향한 그 비난의 글로 인해서 전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고, 자기로 인해 자기 딸 배우 최여진 씨까지도 곤란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 행동은 더 크게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파이낸셜 뉴스 2010년 8월 27일자에 보면 직장인 말실수 경험 상사 동료 뒷담화가 가장 많아 결국 똑같이 당하더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 말실수 직장에서 가장 많이 한 말실수 유형을 보면 상사, 동료, 후배 또는 회사 등에 대한 그 뒷담화 실수가 27.6%로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없는 데서 본인과 관련 없는 사람 그 상황에서 뒤에서 한 얘기를 말하는 거죠. 뒷담화라는 말이. 근데 그게 가장 많았어요. 우리가 하는 말 실수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본인이 없는 데서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 중간에 파란 글씨로 한편 말실수의 여파로는 말실수를 했던 상대방에게 계속 미움을 받거나 똑같이 당했다. 35.1%예요. 그래서 본인이 없는 데서 한 얘기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책 잡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 사람은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내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또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자신도 결국 똑같은 그런 곤란을 또는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인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도 우리는 부메랑의 법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은 단순히 소통의 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생각과 우리의 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가 믿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려고 하면,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그런 원칙을 갖는 것이, 그리고 올바른 원칙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사실 하기는 쉽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것이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러 시간 동안 걸쳐서 이 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이 상처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껴안고 오늘도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뒤에서 하는 말들은 대부분 큰 상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그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 MC, 국민 개그맨 누구죠? 유재석 씨의 이 소통을 위한 10계명은 아주 널리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재석 씨의 소통의 법칙 10계명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서도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이건데요. 이 말은 사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정숙 씨가 지은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유쾌한 대화법 78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유쾌한 대화법 78개 중에서 10번째가 바로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살면서 이웃들과 같이 살면서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혼자서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얘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말을 안 하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그 대상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뒤에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자, 이 표현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KJV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별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NIV에서는 choice 몰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choice는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여서 아주 고급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최고의 그러니까 아주 고급이고 최고의 어떤 이 작은 하나의 작은 음식의 한 조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choice morsels 이 표현이. 그래서 별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남의 말하는 것은 본인이 없는 데서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별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맛있어요. 재밌어요. 또 이 대화를 아주 또 재밌게 만드는 그런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이 별식이라는 말이 그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이렇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한 조각의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상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KJV 성경에는 그것을 wounds라고 해가지고 상처로 그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 이 잠언 26장 22절을 이 별식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또 재밌게 화기애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이것이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으로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 말씀은
이 별식과 같은 이 뒷담화, 뒤에서 하는 얘기들, 본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우리 몸에 유익을 주지 않고 이것이 그냥 뱃속 깊이 내려가가지고 결국에는 이 배설물처럼 더러운 그런 결과를 남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남의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시간이 되어서 자, 여기 보면 복음교육자 32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만일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지 못하고 또 그의 가르치신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만하여지고 사탄의 무기를 가지고 사탄을 대항하기 위해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 사탄은 그 무기를 그것을 사용하는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래서 이 부메랑의 그 법칙은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벌이 아니라 그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탄은 우리가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기를 오늘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사탄은 자기가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해롭게 하는 자신의 어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부메랑의 법칙은 사탄이 운영하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 좀 시간이 됐죠. 이 말씀만, 요 말씀,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친절한 말을 하여도 상처를 받지 말라. 사람들은 예수께도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도 불친절한 말을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쵸? 예수님도 불친절한 말을 들었어요. 비난을 들었어요, 예수님도. 그러므로 그대는 실수를 해서 때때로 불친절한 말을 들을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고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당하고 불친절한 말을 듣고 불친절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순결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셨다. 영광의 임금께서 누리신 운명보다 더 나은 운명을 이 세상에서 누리길 기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대접보다 더 나은 그런 대접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본인도 의도하지 않게 또 원하지 않게 상호간에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 때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실수나 잘못이 없었음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런 대접 이상의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원수들이 그대를 상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저희는 기뻐할 것이요 사단도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하면 누가 제일 기뻐해요? 사탄이 제일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았을지라도 상심하지 마라. 왜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를 받고 실망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라.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라. 그대가 위하여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교인들까지도 그대를 슬프게 할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침착하고 평화롭게 앞으로 나아가라.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침착하고 평화롭게 나아가라.
그리고 그대는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것과 그분의 사업을 담당하여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위대한 사업이다. 사람들의 사악함이 그대를 확고한 신뢰와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산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지 않도록 하라. 네,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가 주는, 고통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나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사탄이 제일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제일 슬퍼하시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웃으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지배하는 또 사탄이 운영하고 있는 이 부메랑의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말씀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에 그 부메랑의 원리에 의해서 또 메아리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이 부메랑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우리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정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늘의 기별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더 큰 용기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리고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무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 모든 태장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